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교회들마다 한 목소리로 외쳤던 외침 가운데 하나는 바로 코로나에 의해서 믿음과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그런 기분이 아니라 작년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7,411명을 동원해서요, 기독교 종교단체 16,403개의 종교시설을 현장 조사를 했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 왔었는데요.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데요, 그 공무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폐쇄된 교회가 1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403개 중에 16%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2년을 버티지 못하고. 근데 한국 교회가 6만 5천 개라고 했을 때 16%는 대략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지난날 10수년 동안 내가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열심히 한다고 했던 그 신앙생활이 가정에서의 그 예배 하나를 올바로 세워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단지 교회의 출입이 제한된 것 뿐이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여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도 똑같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단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만 차이점인데 우리는 모든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 예배까지도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날 동안 지켜냈던 그 믿음과 신앙이 건강한 믿음이었더라면, 건강하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믿음이었더라면 여러분, 근본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을 겁니다. 집합 금지, 너희 모이지 마 라고 했을 때 수없이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그 세상 속에 각 가정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 각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막 일어나고 막 확산되었더라면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가 흔들흔들거려도 대한민국은 소망이다, 교회를 흩었더니 가정의 교회들이 다 일어섰다 라는 진짜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수 있었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분열이고 교회의 폐쇄 명령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해치기 위해서 니들 모이지 마, 모이는 사람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공문을 받아서 스데반을 필두로 스데반부터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흩어지자. 그래서 그들을 흩어놨더니 흩어진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가 일어나고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이 기독교의 뿌리이고 근원이고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박해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지만 흩어진 그곳에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반등의 기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믿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이제는 그 코로나를 딛고 이겨나는 지금은 2만 개, 3만 개의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침체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실패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기회를 얻은 팀이 이기고요, 기회를 놓치면 패배합니다.
어떠한 운동 경기든 어떠한 상대를 만나든 항상 잘하는 팀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 잘하고요. 못하는 팀은 가끔 오는 기회를 적게 만드는 팀이 실력이 없는 팀이에요. 하지만 승리하는 팀은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회가 많아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면 집니다. 아무리 기회가 없어도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으면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무너졌던 신앙과 그 예배를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많을 거예요. 특히 세종시는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방에서 열심히, 고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세종으로 이사 오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분들 다 일으켜 세워서 각자 저마다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는요,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이제 공예배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그 핑계 이제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공예배부터 회복합시다. 여러분, 왜 공예배 회복이 중요한가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내 믿음 생활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앙과 예배는 마치 도미노와 같아요. 예배가 하나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넘어집니다. 연달아 빡빡빡빡. 반대로 예배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 안의 갈등과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예배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예배를 어떻게 하나씩 다 회복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하루와 그냥 대충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었어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출근하는 하루가 어찌 같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국 교회를 회복합시다. 예, 한국교회 옆 사람만 하지 말고 뒷 사람도 해주세요. 빨리 인사를 빨리 해줘. 왜 회복 안 하실 것처럼 이렇게 그러고 계세요? 네, 우리가 예배와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이 포스터를 보시면요, 항상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이거예요. 어제와 다른 나로 사는 법.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판과 판단입니다. 비판과 판단.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악의 뿌리가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철 한 덩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철. 네, 철입니다. 여러분, 이 고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이 고철을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전시해요. 누가 보러 올까요? 어디다 전시를 할까요? 다 쓰레기인 줄 알 거예요.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자, 이 고철을 만약에 저에게 준다면 저는 이 고철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내다 팔겠죠. 철물점에 갈 겁니다. 가가지고 여기 철 매입하십니까? 요즘 철값이 올랐다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만한 철 갖다 주면 얼마 주겠습니까? 5,000원? 고마워. 500원? 고마워요. 뭐 얼마 주겠습니까? 몇천 원 주겠죠. 옛날에 그래서 빈병이나 이런 거 고철 갖다 주고 우리 엿 바꿔 먹는다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엿장수 아저씨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골목마다 막 엿 막 그러면서 다녔는데, 자, 아무튼 뭐 저에게 있어서 저에게 저 철을 준다면 저는 이거 몇천 원짜리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철을 딱 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녹여서 예쁜 칼을 만들었어요. 여러 개, 수십 개의 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고철 덩어리가 몇백만 원짜리의 가치를 갖게 되겠죠.
근데 어떠한 사람은 저 고철을 보고 와, 이거 되게 튼튼하고 좋은 고철이네. 저거를 더 잘게 짰고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스위스 명품 시계의 부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작은 부품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철이지만 아마 그 작은 명품 시계의 부품을 만들어낸 사람은 저 하나에 저에게는 몇천 원짜리의 철이 그에게는 몇천만 원의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철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에 의해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저는 말도, 우리가 하는 말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 몇천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몇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몇 억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의 빛을 갚는다고요. 똑같은 말 한마디인데 누군가는 어떠한 말은 몇백 원짜리고 어떠한 말은 몇천 원 물어줘야 돼요. 어떠한 말은 천냥 빛도 갚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짜리 말을 사용하십니까? 내가 하루 동안 내뱉는 그 말의 금액을 측정한다면 여러분 얼마짜리 말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한번 우리가 그 말의 가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어떠한 말이 더욱더 값진 말일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를 세우는 말, 남을 세우는 말. 남을 세우는 말이요? 나를 칭찬하는 말, 남을 칭찬해 주는 말. 남을 칭찬해 주는 말이요? 나를 자랑하는 말, 남을 자랑시켜 주는 말. 예, 분명히 똑같은 자랑이고 똑같은 칭찬인데 그 값의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일지라도 나를 높이는 말보다 남을 높여주는 말은 더욱더 값집니다. 한번 반대로 접근해 볼까요? 똑같은 말이지만 나를 낮추는 말과 남을 깎아내리는 말, 어떤 말이 더 값싼 말입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은 얼마짜리 말일까요? 수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값싼 가치의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나를 더욱더 돋보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 할수록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점점점 떠나게 만드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불평, 불만, 그 비판과 그 정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값싼 인생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의 말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반면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겸손이 가득하면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비판과 판단의 말의 출처는 바로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판단은 우리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마귀가 있을까요? 네, 물어볼 것도 없죠. 마귀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탄.
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사탄이라는 단어를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마귀, 사탄, 디아블로 그런 것들은 다 같은 마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어디 사이에를 뜻하는 디아라는 단어와 갈라놓는다를 뜻하는 블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그것들을 헤집어놓고 갈라놓는 상태를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마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의 의미는 중상모략자, 비방자,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는 자, 갈라놓는 자, 비난하는 자, 비방하는 자, 모략하는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등장하죠.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예,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뱀이 등장하자마자 거짓말을 끊임없이 내뱉기 때문에 그가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의 배후에는 언제나 디아블로스,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작은 모임 속에서 신천지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신천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에 다니는 혹은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경험은 다들 다른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항상 말씀 이야기하고 말씀만 보고 막 말씀만 사모하고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저 대학 시절에 오래 전이에요. 저 대학 시절에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에 이제 제 아는 동생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에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다가 정체를 알은 거죠. 아, 이거 신천지구나라고 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대원들을 다 알겠는 거예요.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 알겠죠. 왜냐면 같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신천지 사람들은요 점심시간에 밥 안 먹어요. 그 돈 아껴서 전도대상자 밥 사줘요. 진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 다 먹고 티셔츠도 다 먹고 누가 뭐 달라고 하면 내가 넣어줄 돈 있으면 내가 먹겠다.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내 먹을 거 아껴서 남을 섬겨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로 그들은 섬겨요. 그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신천지들의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조롱해요. 기회만 보면, 기회만 생기면 계속 입을 여서 교회가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목사가 저래서 너 그 목사 모르냐? 야 알고 봤더니 그렇다라고 내가 바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흉을 봐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흉을 보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놓친 거예요. 눈으로 보는 행함만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마음에는 마귀가 가득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영이 가득한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속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를 통째로 삼키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이에요. 비판과 판단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네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음, 내 마음과 네 마음.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문제와 갈등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다를 때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다름을 딱 느꼈을 때 비판과 판단은 누구의 마음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내 마음 속에서 나왔을까요? 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한테 들어온 걸까요? 하나, 둘, 셋.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나와 너만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리가 생겼어요. 니들의 마음, 내 마음과 네 마음과 니들의 마음. 자, 여러분, 비판과 판단은 언제 나오냐면요, 내가 이 사람이 미워요. 너무너무 미워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가 이 사람을 똑같이 미워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밉습니다, 그 사람.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쟤 원래 그런 애구나,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이 미운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바로 시작되는 게 비판과 판단이에요. 왜요? 그 무리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본성은 그게 아니야, 니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 그 여름 방학 때 미국에 잠깐 갑니다.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느 작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이제 어학연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왔고, 일본에서도 왔고, 유럽에서도 왔고, 전 세계인들이 모였어요. 작은 클래스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중동에서 온 사브리나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돈이 많은 자매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미국에서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브리나는 중동의 그 전통 그 비단 옷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샤라랑 그거를 월화수목금 매일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어학연수 교실에서 수업 듣는데 전통 한복을, 그 비싼 옷을 매일 갈아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통 옷을 입고 그 자매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선생님 바로 앞에 딱 앉아서 이 카메라 안 있는 데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아니죠,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브리나가 안 씻어요. 냄새가, 옷은 매일 바뀌는데 냄새가 똑같아요. 날이 갈수록 더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브리나가,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다 앉아서 수업을 했거든요. 점점 사브리나는 똑같은 자리에 앉는데 그 주변의 학생들이 앉지 않아요. 저 가상부터 앉고 쉬는 시간만 되면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이 됐는데 사브리나가 먼저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때 마치 그 모임을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야, 쟤 냄새 어떻게 할 거냐? 야, 암내. 이거는 땀내가 아니라 암내예요. 몸에서 나는 땀내가 아니라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라고요.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냐? 향수를 뿌린 거, 향수 냄새도 이렇게 방안을 가득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저 암내가 방안을 가득 채우냐? 우리의 결론은, 중동에는 물이 귀하잖아. 여기가 중동이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그게 공론화되고 다음부터는 사브리나가 밉지 않더라고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걔 원래 그런 애야. 네, 안녕, 멀리서 가까이 오지 마, 안녕,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시작됩니까? 나는 얘가 미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얘가 좋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비판과 비방과 판단입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는 선입견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저도 그 목사님 처음 보고 그 목사님도 저를 처음 봐요. 하지만 저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저랑 한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너 만나보니까 야, 내가 듣는 거랑 다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보니까 알았대요. 이 사람은 장충만이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구나. 나를 아는 사람이고 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겠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 카페나 저 카페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끔씩 막 제 이름 나와요. 장충만이 가면 중문교회가 어쩌고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는 왜 그런 욕을 먹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내가 그러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미움에 대한 열매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나를 미워합니까? 누군가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했기 때문이겠죠. 진실 여부는 상관없어요. 그들은 이미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내뱉은 비판과 판단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비판과 판단은 정말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왜냐? 그것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킬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음란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더러운 것 혹은 우상숭배, 그런 게 교회를 파괴시킬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요? 그거는 누가 봐도 죄라는 거 알거든요. 누가 봐도 죄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죄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뭐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죄이지만 죄인 줄 모르는 것들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게 뭡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파헤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자라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성장까지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입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가? 남을 살려내고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변화시키는 그런 값진 말이 나가고 있는가? 사이를 갈라놓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것들을 깨뜨리는 값싼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내 말은 내 마음의 입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은 무엇이 가득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보입니다. 마음에는 귀도 있고 마음에는 눈도 있고 마음에는 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눈과 내 마음의 귀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담아내느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의 값이 달라지고 그 다른 값에 의해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판과 판단의 죄악의 뿌리가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2주네요. 2주 동안 이 비판과 판단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 답을 큐티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저는 매번 이렇게 한 3년 전부터 신방을 갈 때마다 그냥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가거든요. 거의 한 번의 예외 없이 계속 3년여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그냥 주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냥 이거는 성경에 차례차례 순서대로 가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게 이사신방이든 확장 이전 신방이든 그게 뭐 개업 신방이든 뭐 위로 신방이든 어떠한 신방이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 가정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10번 신방 가서 한두 번 비슷하면 되게 복 받았네요. 오늘 하필 이 말씀이 가정이랑 딱 맞아서 신기하네요 하겠지만 10집 가서 10집 다 그 말씀과 그들의 문제가 딱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을 통해서 제가 얻은 확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대입해도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한번 이렇게 우리가 외칠까요?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말씀 안에 다 있다. 시작.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말씀 안에 다 있다. 예, 오늘 한번 그 비판과 판단의 문제를 어제 우리 큐티책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열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들, 핸드폰 가지신 분들, 큐티책 가지신 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펴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자,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자, 서로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 사랑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의 연결고리로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태까지는 미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모든 말씀을 엮어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말씀 먹는 거예요. 아니면 저 뒤에 말씀처럼 내 마음의 문을 닫아둔 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서로 사랑하는 이전부터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2절이에요. 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아니 세상에 가인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 천지창조 때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장자 큰아들이 가인 아닙니까? 근데 그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지금은 언제입니까? 기원 후 거의 90년이 넘은 때예요. 바로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그럼 가인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죄의 발자국을 남겼거든요. 죄를 품어두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를 품어두고 사망을, 그 살인의 발자취를 남겼거든요. 그가 한 번 남겨놓은 죄의 역사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남겨지게 될 줄 알았다면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였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아니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때 가인처럼 하면 안 돼.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 그들이 그때 남겨놓았던 그 발자취가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날도록 남겨질 것 같으면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섭습니다. 내 안에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면 그는 그냥 유유히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발자국을 남기길 원합니까? 가인과 같은 발자국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은 발자국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벨과 같은 그러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을 볼게요. 자,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대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이 뭡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인이 악했기 때문에 악한 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악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도구예요. 내 마음의 도구, 내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쓰임받는 도구이지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군지 우리는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사망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시와 때는 다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어떠한 악이든지 내 안에 그 악을 붙잡고 있으면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100년, 1000년을 해도 내 마음에 심어놓았던 그 악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자는 것이 우리가 매일 외치는 큐티 아닙니까? 말씀 묵상.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낼 삶의 적용을 찾아내는 것. 계속 말씀을 볼게요. 자, 2절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요? 나는 악한데 내 동생은 의로워서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가인을 한번 만나봅시다. 가인의 마음 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인의 마음의 눈은, 가인의 마음의 귀는 무엇만 보이고 무엇만 들려질까요? 아벨이 여러분 착한 사람일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벨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아벨은 하지만 성경 곳곳에 칭찬을 해요. 그러면 알죠? 아벨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이겠죠. 10가지 일을 했을 때 아벨은 몇 개 착한 일을 하고 몇 개 나쁜 일을 했을까요? 뭐 인간이니까 나쁜 일 했겠죠. 한 8개 좋은 일하고 나쁜 일 한두 개 했겠죠. 그러면 가인의 눈에 아벨은 8개 착한 사람일까요? 한두 개 나쁜 놈일까요? 그것은 아벨이 진짜 나빠서 그 한두 개가 나머지 8개, 9개보다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좋은 것들은 다 닫아버리고 나쁜 것만 보게 만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미워 보이면 그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담겨진 미움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이해할 일도 오해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오해할 일들도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비판과 비판이 일어나고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 여러분, 먼저는 내 마음의 눈과 내 마음의 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라면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적을지라도 크게 보이지만, 내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라면 비판과 판단의 것들이 더욱더 크게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겨진 것은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될 거고, 사랑이 담겨진 곳에는 사랑의 말, 미움이 담겨진 곳에는 비판과 비방의 말이 남겨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귀와 내 마음의 입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은 상대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도록. 자, 형제와 세상을 대조합니다. 형제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 그럼 세상은 누굴까요? 마귀의 자녀겠죠. 다시 말해, 형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고요. 세상은요, 마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도구일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하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형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마음에 담겨진 사랑이라면, 그 세상의 비방과 비판과 판단과 조롱에 흔들리지 말래요. 신경 쓰지 말래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14절에는 더욱더 재미난 글이 이어져요. 우리와 형제를 대조해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겠죠. 형제는 누굽니까? 잘 보세요. 똑같은 형제예요. 13절의 형제, 14절의 형제. 근데 14절의 형제는 누구냐면, 14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형제는 누굴까요? 예, 세상이죠. 지금 14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형제를 세상으로 빗대어 말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형제가 세상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은 그 세상에 있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나의 원수가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원수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죄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눈과 내 마음의 귀를 죄인들, 그 죄가 가득한 비방과 비판과 판단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귀를 지키고 내 마음의 눈을 지킴으로 여러분, 내 입과 나의 행동을 바꾸어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그 형제를, 여기서 말하는 형제도 세상이겠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십시오. 형제가 미워서 그냥 미워하는 게 죄래요. 그리고 그를 살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음란을 저질러야만 사람들의 입에 올려서 우리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무 죄의식 없이 씹고 욕하고 죽이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16절, 갑자기 그가 나왔어요. 이 그는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6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을 때의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죄인이에요. 세상이고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이 형제는 세상일까요? 교회일까요? 세상이죠.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무리는 비방과 비판과 판단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점검하십시오. 누군가가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전히 불쌍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지만 입만 열면 조롱하고 비판하고 교회와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의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죽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 죄인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는 사람, 죄인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인은 그 죄를 바라보며 사랑과 격려와 위로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바로 오늘 이 믿음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저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형제는 누구라고요? 그 죄인이라고요. 여전히 죄인, 얄밉고 밉고 죄를 짓고 나한테 아프게 하는 그 죄인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서 거하겠느냐 그래요. 그 마음을 닫혀진 곳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권면합니다. 이로써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 말과 혀, 행함과 진실을 오늘날 현대어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자녀들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혀로는 사랑을 해요. 근데 행함과 진실로는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말과 혀를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혀로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그의 행함과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닫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말과 혀,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말씀을 심고 기도로 길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결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이로써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한 줄 알고 또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굳건히 서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 이 가르침과 교훈에 대한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겠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할 씨앗은 사랑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7번 말씀을 열면 우리는 7번 사랑이 심겨져야 돼요. 내게 심겨진 그 사랑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날이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사모하지만 내가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시어 나를 도구 삼아달라고,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까?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은 세상입니까? 내 마음에 가득 담겨진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눈과 내 마음의 귀가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 눈에서 그 귀에서 사랑의 것들을 담지만,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이 미움이라면 사랑의 것들은 보여지가 않고 미움의 것들만 담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비판과 판단을 함으로 또 다른 무리를 만들겠죠. 두 번째 적용,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을 이제 그 죄의 도구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는 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진짜 공예배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눈을 떠서 내가 그냥 뒤늦게 끌려 일어나는 것 말고, 내가 목적과 뜻을 정해서 그 하루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로 길려내서 내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향해 마음을 문을 여십시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의 문 꽁꽁 닫아 놓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나의 영을 깨우사 주님만이 나를 세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내 안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우리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눈을 들어 내 마음의 귀를 열어 지금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영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 없이 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야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제, 아버지 나의 형제는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아버지 나의 형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형제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 원수와 같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됨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름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진동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읽으면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할 그 씨앗은 바로 사랑인데, 내가 지금껏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에 심었는데 그 사랑의 결실이 내 마음속, 내 삶 속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진 상태일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원수가 형제가 되고 그 원수가 이웃이 되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